안녕하세요. 바이블 톡톡 김성겸 목사입니다. 진작 좀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들 하다 보니 미처 만들지 못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다시 찾아뵙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천사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천사가 율법을 전해줬대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딱히 천사가 중간에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스데반은 천사를 통해서 율법이 수여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스데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율법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전달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예수님 시절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던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그 당시 성경이 아닌 유대교 문헌에도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었는데 스데반과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들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우선은 천사가 율법을 전달했다는 해석이 충분히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사 얘기가 괜히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중간에서. 그 하나님이 사람 앞에 나타나실 때 종종 천사를 통해서 방문하시고 또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3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는 지금 모세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 뵙고 율법 받아온 이후 시점이죠. 그 시내산에서의 만남, 율법 수여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만이라도 좀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뵙고 율법 받아온 이후인데 그리고 앞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뵌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율법도 받고 친구처럼 대화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천사가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 서 있었어요. 이게 출애굽기 3장 2절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직접 만난 것만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세워서 모세 앞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천사가 그런 역할을 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유명한 성경 이야기들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맞이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천사였고 천사와의 대화가 어느덧 하나님과의 대화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죠. 또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그 유명한 약복 강가에서 어떤 남자와 씨름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천사였고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천사와 씨름했던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사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뵌 게 아니고 하나님을 수행하는 스랍들,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스데반이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율법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율법도 거부하느냐, 천사 얘기를 한 것은 스데반이 인용한 그 유대인들의 해석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설명인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그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전수는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스데반의 그 설교와 함께 신약 성경에 수록된 그 내용을 진리로 그대로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천사의 율법 전수가 성경 내용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유대교의 문헌들, 책들을 성경과 동등하게 받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혹 어느 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간 학파나 이단에서는 성경에 잠깐 소개된 그런 이야기들이 또 유대교의 다른 책에 똑같이 실려 있다는 이유로 그 책들마저도 성경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천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것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는 천사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뵐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천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같은 시간에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길을 여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그 어떤 막힘도 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었죠.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아주 잘 담겨진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